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베트 불교의 특별한 전통 중에 하나인 그 굿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란다 불교학술원의 박은정 원장님 멀리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서양 언론에서는 보통 이제 오라클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신탁 혹은 뭐 신점 뭐 여러 가지로다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중국 침공을 피해서 이제 인도로 망명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쿤둔에 예, 보면 맞아요. 이제 쿤둔에 나오죠. 그 굿댄 그 의식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신비롭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굿댄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이 굿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굿댄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댄이라는 말 무슨 뜻인가요? 굿댄이라는 말은 이제 티베트어로 꾸라는 말과 댄이 결합된 말이거든요. 근데 꾸라는 말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라는 뜻이고, 댄은 근거, 뭐 바탕,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육체의 근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굿댄이라는 어떤 거는 중간에 어떤 인간과 보이지 않는 존재, 신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이제 몸을 빌려준다는 뜻이죠. 네. 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뭐 영매 혹은 무슨 뭐 접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전통들은 이 티베트 불교의 굿댄 말고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굿댄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어떨 때 굿댄 의식을 하고 굿댄 스님은 어떤 분이고 뭐 이런. 네, 근데 굿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불교 전통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처음에 그 시작할 때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교 전통은 아니고요. 이제 이 굿댄이 시작된 계기를 보면 이제 삼해 논쟁 우리 지난번에 관련해서 티베트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의 역사를 봐야 된다. 예, 그렇죠. 역사의 시작을 봐야 돼요. 역사의 시작을 봐야 되고 뭐 삼해 논쟁 이전에 그때 이제 삼해 논쟁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티베트에 불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민속 종교? 예, 뭐 그러니까 본교. 토착 신앙이라고 해서 예. 변교의 사제들이 그 저항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티베트 땅에는 이제 변교가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정착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가 8세기이죠. 8세기에 티송대첸. 그러니까 불교가 티베트에 이제 유입돼서 뿌리 내기까지 세 분의 큰 어떤 스승과 뭐 임금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 왕이 이제 티송대첸이고 또 한 분은 산트락시타라는 분과 한 분은 파드마 삼바바죠. 근데 이 파드마 삼바바라는 분한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산트락시타가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너무 큰 저항에 부딪혔고 최초의 사원이 어디죠? 삼해사원이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삼해사원을 건립할 때 뭐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제 밤에는 낮에는 인간들이 와서 이제 막
못 짓게 방해를 하고, 밤에는 이제 티베트의 신들이 와서 이렇게 벽을 쌓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무너뜨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이제 벤교 이제 사제들이, 신들이 노하셨다. 그래서 불교가 티베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항을 했었고, 굉장히 그게 저항이 심해서 산트라시타께서 4개월 계시다가 티베트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들여오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이제 물러섰던 거고. 작전상. 예, 그죠. 토착신들이나 이제 토착신들의 기반한 이 토착신앙과 그 사제들, 벤교 사제들을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설득은 이제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인물이 파드마 삼바바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밀교의 어떤 대성취자로 알려져 있는 파드마 삼바바가 들어오게 되는데, 긴 얘기는 다 접어두고요. 파드마 삼바바가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돼요. 벤교 이제 두 가지가 경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산트라시타는 벤교 사제들과 철학적, 논리적인 어떤 논쟁, 경합이 있었고, 하나는 파드마 삼바바의 신통력 경합에서 파드마 삼바바가 이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벤교를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서,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다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티베트 불교를 이해하실 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육도 중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냥 불교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리고 인간과의 그렇게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크게 교류하거나 관계를 맺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일부는 믿지만 일부는 또 믿기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티베트에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와 그 존재의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드마 삼바바께서 이제 이제 신들을 어떻게 제압하게 되냐면 역할을 줘요. 역할을. 네. 그 역할을 주는 게 뭐냐면,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의 불법을 지키는, 네. 그러니까 수호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경호원의 역할을 맡기는 거죠. 호법이라고 하죠. 그걸 호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삼해사원의 호법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갖고 기록에 따르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들은 얘기라기보다는 티베트 정치 종교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이번 주제를 제가 듣고 그 역사책을 좀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샤거바라고 19세기 말 20세기에 있는 그 티베트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될 굿덴 중에서 여러 굿덴들이 계시고, 그 굿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정부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정도의 정보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책을 뒤져봤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삼해사원의 호법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땅에 있는 신들에게, 철룡팔부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룡팔부에게 이게 티베트의 어떤 사원, 최초의 사원이 삼해사원의 호법신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왔던 대답이 이제 뭐냐 하면, 파타홀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이 겔보페하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그 지역의 호법신이었어요. 그 신에서 이제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이었는데, 어떠냐 하면 그 사원에 이제 그 바늘 하나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정말 매의 눈으로 그 바늘을 찾아올 정도의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건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뭐 신의 어떤 신통력도 있고 이게 파워가 막강한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신들이. 그래서 파드마산바바가 근데 그 땅이 이제 티베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 사원을 정리하고 그 사원에 있는 모든 불상과 보물들을 티베트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호법신이 불상과 귀한 물건들을 굉장히 애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온 거죠. 티베트 땅에. 따라왔는데 이제 그 어쨌든 신을 설득해서 이제 티베트의 이제 최초의 사원의 호법신이 되도록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어로는 담라 딱바라 그래갖고 굴복시켜서 이제 그래도 좋게 얘기를 하면서 역할을 주고 그렇게 이제 불교를 지키는 선신으로 그런 호법신으로 그렇게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역사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복을 받아서 그 육도 중생 중에 하나인 신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간계, 아수라계, 천신계 뭐 했을 때 그 천신계나 아수라계에 있는 아귀도 포함되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네. 우리 인간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신들을 이제 조복을 받아서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토착 신앙을 이제 습합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그 귀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을이나 지위를 부여해서 이제 불교를 도와주는, 조력해주는 그런 선신이 되도록 한 것이죠. 네. 그 보면은 그런 사례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2차 도원의 순교, 네. 그러니까 이 그 기존의 신앙과 이제 새로운 종교, 외래 종교로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일로다가 이제 보여지는데. 네, 갈등과 저항이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무속에 이렇게 힘을 의존해 갖고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티벳의 어떤 그 판단. 무속이다라는 말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무속, 무당,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연적인 영역과 초자연적인 영역을 이해하고 주술사가 어떤 그런 주술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강신을 하거나 접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속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속은 세간사의 일을 말하자면 관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신들을 그 땅에서 그러니까 신들을 선신이라고 이렇게 막 잘 다독여서 지휘와 역할을 부여하고 이제 불교를 수호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과 관련된 그런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신, 아까 굿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강신을 하기 위한 몸의 어떤 근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 어떤 조언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면 점이라고 느껴 보여지는 근데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티베트에서는 신의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예언이 주로 뭐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난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망명하시면서 건너오실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이제 그때 여러 굿댄이 있습니다만 내춘
굿댄이 오셔서 이제 내충신이 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히말라야의 어떤 길을 통해서 망명을 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언한 예가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그 물론 모든 그 신들이 다 강신하지 않아요. 꽃댄이 막 되게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라는 어떤 종교의 뭐 지도자이고 국가의 어떤 수반이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신탁에 의지해서 그런 조언을 받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충굿댄을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의 안위가 국가적인 어떤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강신을 해서 조언을 하는데 세속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인들의 어떤 뭐 기륭 화복이라든지 그런 뭐 거는 이런 전혀 것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월급을 받아요. 굿댄이. 예. 그러니까 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보이는 경호원에게 월급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굿댄 그 접신을 하는 영매 스님에게 드리는 거죠. 드려서 예.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호법 선신에게 예, 그럼요. 걸로. 다 공양도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쿤둔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그 어린 달라이라마 스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굿댄이 의식을 하고,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이제 머리에 굉장히 무거운 관을 쓰시고요. 관을 쓰시고, 굿댄의 전통 그 의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연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산매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표정이 변하고, 그리고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막 그 춤을 추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불러서 이제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쿤둔의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가라. 지금 당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생소하고 낯설고, 그리고 또 다른 불교 전통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굿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이제 내충 굿댄이 계시고, 가동도 있고, 그 다음에 체링쟁아라고 해서 여성 여자분 계시는데, 그 세 분이 주로 이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강신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트랜스 되는 상태에 빠지는데, 산매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하신 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이제 강신을 하기 전부터 이제 굉장히 어떤 그 긴장감과 가슴이 막 이제 심장이 막 굉장히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도 좀 가빠지고 이제 굉장히 모르는 뭔가 약간 두려움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든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식이 시작이 되면 이제 앉아서 있는데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다가 그리고 거기 의식 집중하면 뭐 이렇게 뭐 그 티베트의 고동 소리라든지 뭐 법구를 치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점점 멀어진대요. 그러면서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의식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본인의 의식은 사라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제 그렇게 강신이 돼서 신이 완전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무속에서 우리가 뭐 접신됐다, 뭐 신기가 있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몸을 완전히 내주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몸에 그 있는 그 주인 의식은 꿈의 상태, 잠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분의 얘기를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 이제 강신이 되고 난 이후에 신이 이제 들어와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뭐 의식을 할 때 막 뭐 춤도 추고 막 뭐 칼도 막 드시고, 들고 막 이렇게 살도 하세요. 드시고. 들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실제로 달라이라마 존재할게 이런 말씀들을 올릴 때 그 시간이 뭐 30분에서 40분, 길게는 1시간 반까지도 그렇게 신이 머물러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안에 트랜스 상태에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꿈을 꾸듯이 그 수면의식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본인은 느낌에 한 5분 정도 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일어나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압박과 무거움이 있다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홀가분함과 편안함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계예요. 달라이라마께 조언을 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신들이 오셔서 어떤 걸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무속에서는 신이 어쨌든 상의 위치에 있잖아요. 신에게 의지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달라이라마께 처음에 오면 먼저 절을 해요. 귀를 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들고 있던 칼이나 활을 다 버려요. 버리고 이제 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버리고 달라이라마께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카닥을 올립니다. 네. 카닥을 올려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달라이라마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 달라이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본인은 거기에 제자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쓰냐면 신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내총이나 다른 여러 뭐 꾸텐에 대해서 항상 신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가의 어떤 수반이고 그 밑에서 어떤 일을 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도 중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물질 중에서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거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통과를 못 해요. 근데 신의 몸은 우리보다 미세한 차원의 몸이거든요. 미묘한, 예, 아주 미세한. 미세한 차원의 몸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원의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개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네.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뭐 수천 킬로를 볼 수 있고 네. 이제 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특정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의 몸이었을 때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뭐 새나 특정 조류의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뭐 마약 탐지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후각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오히려 동물이 더 월등한 부분이 있듯이 네. 그런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묘하고 미세한 차원의 몸으로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달라이라마의 그 오라클이라는 그런 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적 판단, 지혜를 통해서 또한 명상을 통해서 어떠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 그것이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거기에 대한 의심 없이 확신이 생겨서 결정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지가 있을 때는 우리도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지 않느냐, 한번 물어보지 않느냐. 그런가 마찬가지 신탁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신탁으로서 이제 호법 선신도 네. 육도의 존재는 그 중생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럼요. 세속신입니다. 예. 그리고 중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조금 더 다른 세계를 보거나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독수리나 매의 눈으로 네,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다보듯이,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미세한 모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언을 네. 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전제 하에서 보자면 예.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법선신이 예. 이야기하는 게 완전 무결한 전지전능한 그런 어떤 그렇지는 신은 않죠.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아, 보고 예.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클 가능성도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망명하실 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게 뭐 중국 쪽에서의 무슨 공연을 보러 오라고, 그런데 그렇죠. 뭐 경호원과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고 달라이라마 혼자 오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달라이라마의 암살 위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티베트 쪽에서 눈치를 챘었고, 달라이라마 혼자 존자님 가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들이 밀려올 때 티베트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그 내충도 그 매일매일 거의 신탁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뒷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신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얘기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계획이.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딱 임박해서 지금 당장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내충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지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누구까지 데리고 가고 누구는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직접적인 그런 조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조언들은 좀 대체적으로 평이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관련해서 여러 인터뷰를 보시면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다.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신들의 조언은 하나의 조언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선택할지 말지도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때로는 그러니까 다른 신탁들을 해서 잘못 말하고 못 맞추거나 네. 그렇게 해서 쫓겨난 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100% 뭐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쿤둔 영화하고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이제 뭐 자서전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인도로 망명을 떠나실 때 그 포탈라궁이 아니라 노블링카 별궁에 계시다가 맞습니다. 그 굿된 의식을 하고 당장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그 길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길이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 군대의 눈을 피해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하게 길. 예. 피할 수 있는 길로 갔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신이지. 그래도 예, 어쨌든 큰 신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영화와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뭐 굿된 의식하는 법회하시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까르마파 스님하고 이렇게 하시는 영상도 있고 최근에 뭐 제가 본 거 중에는 내충 굿된이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인가요? 낸시 펠로시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있고, 외국 사절들 앞에서 또 굿댄 의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저희는 그냥 달라이라마의 신하니까 뭐 그 필요할 때 불러서 이제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대중적으로도 막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다 이렇게 퍼진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아, 그러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내충 시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그 3회 사원의 그 호법신이 겔보 베하르라고 네. 그 티베트 말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파드마 삼바바가 병력을 뭐 이끌고 가서 그 사원을 완전 없애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불상들이나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신도 따라오게 됐는데, 그 겔보 베하르라는 신에게 그 많은 권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부하가 되는 신들이 있어요. 그 권속 중에서 한 신이 내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러니까 티베트 역사학자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 겔보 베하르의 신하 중에 하나였어요. 도제 닥덴이라는 이름의 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신은 원래는 그 라사에 보면, 라사에 있는 첼 궁탕이라는 사원이 있었어요. 첼 궁탕 사원의 호법신으로 있었어요. 내충신이 처음에는 사원에 있었는데, 그 역사책에 보면 1946년에 불이 난 거예요. 이 사원에 불이 나가지고 이 사원의 그 주지스님이 대노를 하면서 그 내충신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절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지금 화재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 첼 궁탕 사원의 주지스님이 굉장히 좀 뭐 수행력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그 죽은 비둘기 시체에다가 그 내충신을 넣어가지고 그 제자한테 시켜서 그 라사 강에 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쫓겨났었어요, 한때. 근데 이 신도 굉장히 큰 신이거든요. 근데 이 주지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났는데, 이거를 알고 있던 분이 누구였냐면 대양사원의 주지스님께서 제자한테 오늘 그 대풍 근처에 그 큰 강에 뭐 물건 같은 게 하나 떠내려 올 텐데, 그거 떠내려 오면 바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가 가서 보니까 진짜 뭐가 떠내려 와요. 보니까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얼른 막 가다가, 도대체 오늘 스님이 뭐길래 이게 뭐 중요한 게 보물이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서 네. 이제 네. 많이 열으니까, 듣는 스토리텔링. 예,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거기서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비둘기가 그 대풍사원 그 근처에 그 나무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꼭대기에. 그래서 막 쫓아가서 대양 주지 스님한테 스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스님이 그거를 뚜껑을 열지 말았어야지. 뚜껑을 열지 않았으면 대풍사원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있는 곳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조그마한 집을 지어줘서 이제 거기에 신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는 장소, 자리라는 뜻이고요. 충이라는 것은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충이라는 말은 작은 집, 작은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풍 주지스님은 어쨌든 내충신이 큰 신이었기 때문에 대풍 사원의 말하자면 호법신으로 그렇게 모시게 된 거지. 네. 말하자면. 근데 그 전에 궁탕 사원 주지스님은 쫓아냈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풍 사원이랑 인연이 되고, 그 대풍 사원에 인연이 되면서 달라이라마 1대, 2대, 3대, 4대, 5대 해서 지금까지 14대 달라이라마인데, 달라이라마께서 대풍 사원의 스승이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풍 사원을 지키는 호법신이 당연히 달라이라마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달라이라마가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거쳐서 5대 될 때
티베트 전체의 종교 정치의 수반이 되면서 그래서 국가에서 간덴포탕이라고 정부에서 이 내충신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월급도 받고 네. 이제 지위가 승격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람살라에 가면은 그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는 그 아래에 내충사원이 있죠. 예. 내충굿덴이 계시는. 예, 예. 그리고 그 내충굿덴 스님은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었죠. 예, 여러분 여러 오셨습니다. 번 오셨었고 그래서 법회도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14번째의 굿덴이신데 굿덴 스님께서 굉장히 친화력도 좋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하고 또 인연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외국에도 이제 내충 사원이 있으니까 내충 사원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 이제 그 지점 브랜치들이 있으니까 뭐 미국 쪽도 많고요. 그다음에 몽골에도 있고 뭐 대만에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외국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게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충께서 이제 내충 신이 달라이라마의 망명에 큰 이제 조력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유명세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내충 어떤 굿덴 스님도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또 유명하면서 점점 더 이게 동양이나 아시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서양인들이나 미국인들에게까지도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저도 조금 신기했어요. 신비로운 일이니까. 그런가요? 신비로운 일이고 일단은 이제 그 영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신비로웠던 게 뭔가 현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증명이 되면 이렇게 믿음이 확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쿤둔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가요? 디즈니에서 이제 제작 후원을 했는 그 제작사였는데 배급을 하고 디즈니에서 만약에 그 쿤둔이라는 영화를 배급을 하는 일을 계속하면 앞으로 중국에서는 디즈니 사업 못하게 하겠다. 그 정도로? 해갖고 디즈니가 접었어요. 음, 접고 그 영화가 지금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디즈니나 이런 데서도 다 내려가 있고 네. 그래서 찾아보려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근데 그 영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 뭐 택시 드라이버나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원로 명장 중에 하나신데 그분이 가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쿤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굿덴이라는 걸 보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굿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호법 선신은 귀처가 아니다. 귀처가 아니죠. 그리고 그 인도에서 그 부처님 당시에 어떤 유래된 어떤 그런 건 아니다. 네. 티벳의 특수한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말씀은 굿덴에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인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어쨌든 뭐 잘 이제 보고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신기하거든요. 신기하시는구나. 신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 여름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뭐 남양 특집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심야 괴담회 뭐 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귀신이 있냐 없냐 영혼이 있냐 없냐 가지고 끝없이 논쟁을 하잖아요. 예. 없다라고 하는 사람 난 봤다 느꼈다. 그리고 뭐 불교에서도 이제 육도 중생 육도 윤회라는 개념을 이 상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실제 하는 걸로 볼 거냐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윤회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뭐 불교가 이제 이 취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자유롭고 열어두는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런 거라서 이제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직접 다람살라에서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뵙고 말씀 나누시면서,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티베트 스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티베트 스님들은 그래도 뭐 공부 경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쨌든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제가 느낀 것은 일단은 그 내충신에 대해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굉장히 충실한 신하이자 좋은 조력자, 친구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충신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무사히 망명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인들이 내충신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느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중에게 권력을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망명 정부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충신 이제 국가적인 뭐 안보 안위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꾸텐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더 이상 달라이라마께서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가 국가 수반이었을 때 간덴 포탕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꾸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마땅하나, 지금 이거 월급 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각에서. 망명 정부에서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네네.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옛날 방식이면 월급을 주는 건 이해하나,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충신은 달라이라마와 대풍사원의 호법신이잖아요. 호법신이니까. 호법신이고, 또 달라이라마가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가적인 사안과 또 관련이 없게 되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망명 정부 내각 안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 재밌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까교파의 어떤 스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내충에게 월급을 줘야 되냐. 근데 원래 내충 때는 그때 닉마라고 그러시던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파드마삼바바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닉마가 사실 고파니까. 예, 고파니까요. 가장 오래된 예, 그 그리고 저기니까. 내충신이 이제 그 파드마삼바바가 이제 조복한 네. 이제 토속신들 안에서 어쨌든 선신 중에 하나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원을 따지면 닉마이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달라이라마나 대풍사원을 지켜온 신인 거는 자명한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했다가 네. 티베트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한테 엄청 원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비난을 받았죠. 그 스님이.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이렇게 비추어서 좀 보면, 네. 우리는 세속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속국가고, 지금 막 대통령이 무속에 심취해서 무슨 나를 잡을 때, 혹은 대선 토론에 나와서 왕자를 새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으로 이제 의혹도 많고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선출되거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분들이 비선에서 이렇게 개입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세속 국가라고 하더라도 뭐 공식적인 참모들이나 뭐 내각의 장관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를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 그 대통령이 세속적인 정치의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이 내각과 협의를 해서 뭐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지만 대통령도 종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그럼 뭐 기독교를 믿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는 그 뭐 대통령은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하다가 어떤 뭐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결론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보면 티벳은 이제 어쨌든 뭐 이 꾸텐이라는 이 전통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비롭지만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네, 원칙들을 원칙들이 정확히 있고요. 하면은 네. 저도 뭐 문제가 어느 정도는 뭐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대중들의 수준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이게 다르니까 거기에 막 맹목적으로 또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어떤 뭐 국가적인 대소사뿐만 아니라 뭐 기륭화복, 개인의 욕망,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사되면서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폐해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나눠서 봐야 될 게 이제 어, 굿댄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신들이 이제 강신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하실 때 그런 아주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큰 어떤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신들의 그 조언이 결정적인 어떤 방향성이 되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이제 신탁들이 하는 내용들, 신탁에 의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달라이라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그 달라이라마의 안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건강을 유의하시라든지 아니면 뭐, 어, 언제까지 사실 수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대중들이 어떠한 기도와 원력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해야지만 존자님께서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뭐 하나하나 그렇게 신들한테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이제 그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때 이제 망명할 때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리고 존자님께서 신탁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이라마께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런 얘기 하세요. 별거 없다. 그냥 뭐 평범한 수준에 네. 너무 이제 건강 조심하십시오. 라든지 약간 그런 식이지, 특별한 것들은 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의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강신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긴 해요. 본인 역할이니까. 이제 호법선신, 네. 호법선신 혹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그
천신과 아수라, 그 다음에 그 아귀까지 이 존재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불교적인 설명은 사실 뭐 그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신기가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영적으로 다 예민한 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쪽과 이렇게 그게 없어서 전혀 그런 그게 사실 그 논리적으로는 그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경험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뭐 믿어라 해갖고서는 쉽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따져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따져봤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건 믿을 수는 없는 이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은 자기 경험 있지, 자기 경험이 없으면 믿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믿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제가 티베트인들한테 느낀 거는 티베트인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 믿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존중한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자꾸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장되게 생각한다거나 너무 이제 뭐 아니면 좀 본인이 그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맹목적으로 의지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티베트인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절에 산신각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산신각이 그 산신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 뭐 호랑이를 그 호환마마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산신 신앙이 있었잖아요. 있죠. 지금도 있죠. 예, 산신 신앙이 있었고 어떤 그런 영적인 대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신들에 대한 것들을 전통을 이어왔던 게 이제 샤머니즘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속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 전통 무속은 그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사라졌고 지금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원류를 쫓아가면은 그런 신앙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불교가 티벳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민속 신앙을 하고 있던 이 샤먼들을 조복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에서는 많은 굿덴들이 있고 또 굿덴들이 이제 뭐 내총이라든지 가동이라든지 아니 체닝쟁아라든지 그렇게 좀 국가와 관련된 큰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느냐 하면 또 세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티베트인들은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기 때문에 가서 묻고 또 조언을 구하고 하는 부분이지 막 거기에 신앙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인간이 인간이 스스로 스스로 내리는 거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귀처로서 삼지 예, 않는다는 기초로 거. 삼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네. 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점에서 예, 성철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성철 스님께서 기복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신장상에는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신장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경배하고 이렇게 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수행자가 성불을 해서 제도해야 될 중생이기 때문에 신장에 절하는 거 옳지 않다. 네네. 그래서 그 신장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얘기가 이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같은 말씀인 예, 것 정확하게 같아요.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티베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세한 아까 몸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재주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좋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 활용하는 건데 그런 차원이지 막 거기에다가 신앙을 하거나 뭔가 그렇진 않죠. 그래도 곡물은 줘요. 우리가 뭐 네네. 많은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네. 나눠 먹고 네. 이렇게 하듯이 네. 그러니까 좋은 조력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 올리고 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거나 기초로 삼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신앙은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이 뭐 무속에 관련된 행위를 한다, 또 무슨 뭐 무당불교이다 이렇게 한 것은 좀 오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런 큰 일들을 하는 신탁, 그러니까 내충신, 뭐 가동신 이런 신들을 약간 뭐 원래는 뭐 보살이다 라든지 팔찌보살이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달라이라마께서 이건 말씀하셨어요. 달라이라마께서 세속신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걸 구별할 때 결국은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가 아닌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현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범부보살도 있고 성현보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성현보살로 얘기하냐 그러면 초지가 됐을 때 우리가 초지에서 십지보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초지를 증득하지 못하면 그 아래에는 전부 다 범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도 5일을 하면 통달이나 견도에 오른 초지보살 이상이 반드시 성현이에요. 그러니까 성현이면 우리가 절을 해야 할 수 있죠. 귀의처예요. 승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특히나 호법신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현보살이 있냐 하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얘기하시는 게 세속신과 출세간,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 신을 구분하는 방법은 강신을 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강신을 해서 어쨌든 이 사바세계의 세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그건 무조건 세속신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 신이 실질적으로 성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누구나 얘기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을 조금 더 이렇게 선신이고 좋은 신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미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그분이 성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라이라마나 이제 많은 스승들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는 기준, 강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강신하면 무조건 세속신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신이라는 개념이 네. 서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전혀 또 다르죠. 다르죠. 다르고 또 인도의 그 종교 전통에서 나오는 신과도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도에 나오는 데바라는 존재는 사실 거기도 데바도 천신이죠. 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육도 중생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막 짬뽕이 돼서 불교에도 신이 있다. 그 신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근데 서로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다른 개념들을 막 사용하는 그렇죠. 경우가 신의 개념 많고요. 자체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악신도 있죠. 악신 있죠. 네. 아니, 신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기에 네. 인간과 몸만 다르지 인간들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떠나면 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군상이라고 정말 갖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비롭고 그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거, 이탈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뭐 작은 불편함도 찾지 못하고 금방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 안에서 정말 갖가지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신들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티베트 사회에서 그리고 또 티베트 스님들이나 티베트인들을 통해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 또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존중, 예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생이라고 하거나 뭐 지옥 중생은 뭐 예외로 하고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어떤 신들이 있을 때 그들도 인간처럼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체에 대한 나와 같은 뭐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원치 않는 하나의 어떤 생명의 존재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교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께서 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큰 법회를 하시잖아요. 특히 밀교 법회를 하면 그 땅에 오랫동안 지내고 있던 신한테 땅 좀 빌려줘. 좀 쓰자. 우리가 이런 하는데 좀 빌려주겠니? 이러면서 그런 의식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스님께서 절을 짓는다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뱀들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스님께서 이제 그 인부들이 와서 공사하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죽이고 뭐 어쨌든 막 해꾸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엄청 아픈 거,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제가 그 소식을,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래갖고 어떤 스님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편찮으신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 루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뱀이나 이무기 이런 이제 나가르라고 하는데 나가르가 좀 원한을 샀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스님 이렇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내가 이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사과하는 거였어요. 그 나가르에게 이제 그 조그만 사당을 지어주고 매일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위로하고 하라.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를 갑자기 뭔가 땅을 파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땅이나 나무나 뭐 여러 가지 뭐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를 침범하고 함부로 했을 때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속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어떤 존중.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디 가서 우리가 다 뭐 그냥 길가에 이런 것들이 주인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다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될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제 어떤 곳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의 행동 거지를 살피고 그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심하는 거.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거. 이런 게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네.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불교의 일계가 이제 불살생 혹은 뭐 그 불해, 예, 그렇죠. 아임사라고 하는 게 아임사죠. 결국 이제 그 원칙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전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벨 때 함부로 베지 마라. 그럼요. 그 나무 벨 때도 반드시 이게 뭔가 필요가 있어서 베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 음식도 놔주고 뭐 막걸리를 놓는다든지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베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선산의 나무를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무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 베게 되면 반드시 그 나무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뭐 그래서 그 그런 나무에 머무르고 있는 뭐 신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 목신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예, 나오거든요. 목신 많이 나오죠. 예, 목신, 산신, 예, 뭐 지신 많이 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도 사실은 뭐 그 천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그 굿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굿댄 얘기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고 얘기를 하면 며칠 얘기해도 사실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의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예,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신, 네, 악의 영역으로 또 이제 많이 넣는데요.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악이라고 하면 이제 목구멍이 이제 작고 배가 남산만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하급이고 대부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신들을 이 영역에 많이 넣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정말 3박 4일 이상이 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훈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런 예, 얘기를 통해서. 네, 쉽고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오대산 그 스님들의 인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네, 네, 거기에 그런 인연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살생을 해서 뱀을 죽여서 혹은 뭐 어떤 일을 해서 이런 과보를 받고 뭐 하는데 네, 과정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네, 거기에 그럼요. 대한 과보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 굿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네, 정확한 이해를 갖고 굿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호법 선신들도 귀처가 아니고 제도돼야 될 중생이고 또 거기에 의존해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굿댄을 바라보는 데서 필요한 관점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네. 아마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됐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에 대한 좋은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네, 어, 또 그걸 바라보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분명히 계시고 한국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예, 또 신비롭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을 떠나면 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신비롭고 네, 신기할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네. 보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예, 더 예, 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뭐냐면은 자인화교와 불교에서 서로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자연화교에서는 그 영혼과 이 윤회를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천신이나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또 중음신도 이야기를 하고 예. 하면서도 이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따로 이 강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굿댄, 그 다음에 뭐 이 호법 선신, 그 다음에 이 육도 중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일상생활이나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조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육도 중생에 대한 이해를 하면 윤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그렇죠. 예, 윤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뭐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라든지 출림심이나 염리심이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네. 이 쿤둔에 나왔던 장면들, 그 다음에 굿덴 의식하는 장면들, 예.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 직접 이제 뭐 인터뷰, 이야기하시는 예, 장면들, 하시는 이런 장면도 것들을 있습니다. 편집을 해서 또 이해하시기 쉽게 열어놓겠습니다. 그 다음 요 편집된 장면을 통해서 좀 이제 생생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굿댐 말고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박은정 원장님께서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